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안현 목사와 함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1월 4일,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어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좀 힘드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소리내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도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것처럼 직접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언약궤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그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7절인데요.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는 죽고 없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것,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가에 이르면 즉시 요단강 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요단강은 우기예요. 요단강이 우기라는 말은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뻘건 흙탕물이 지금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그런 흙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싶으면 믿음으로 그 흙탕물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은 그렇게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악명 높은 7 족속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이 멈추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죠. 그리고 그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지 않아요. 그들은 즉시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그들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손해볼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요단으로 향합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종.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준비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요단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은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시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앞으로 싸워 나갈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순종, 또 다른 하나는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3절에 물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멈추는 것, 강가에 가서 하나님이 물이 멈춘다고 하셨으니까 멈추나 보자.
그래서 멈추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면 물이 멈추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을 제사장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을 선택하는 것인데 지도자가 먼저 믿음으로 모험을 선택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그때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바다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하면 그 탁월한 모세. 그런데 지금 모세는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는데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면 당장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도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 믿음뿐인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2025년, 우리 동북교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치 우기를 만난 요단강처럼 2025년 어디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큰 빌딩에 불이 나고,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월 달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2025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기적,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과 순종뿐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배웠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으면 요단강 물이 멈춰 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을 봅니다. 순종하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사람, 앞장서는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 모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결과 순종, 이것이면 하나님의 임재 넘치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과 순종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러지는 고 김덕조 성도님의 발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상중에 있는 김상엽 형제님의 가문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예배와 장례의 순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샬롬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